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는 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들을 우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내용을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깊은 뜻이냐면은 바로 구약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구원의 패턴을 구원에 대한 설명과 증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바로의 딸은 오늘 본 말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모세를 바라봤고 모세를 보호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받는 이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고 목적입니다. 우리 성령숙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신약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산을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예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얼굴이 환하게 그렇죠? 빛이 나면서 그 옷이 눈부시게 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히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세 분이서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할 것을 말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별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란 말입니다.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는 두 단어가 합해서 이제 엑소도스라는 말로 단어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엑소와 호도스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엑소도스라는 그런 단어가 됐는데 이 엑스란 말은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밖으로 길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출애굽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예. 출애굽 그죠? 예. 어느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것. 별세가 바로 엑소도스로서 예,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 출애굽을 바로 뜻하는 그런 비밀이 이 별세란 말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죽게 되시는데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출애굽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못을 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다.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그런 깊은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구원의 패턴이었고 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해서 우리가 읽을 때 그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사람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는지 그 속에 십자가의 그림자가 어떻게 드리워져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말씀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면은 모세의 두 어머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세의 두 어머니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겨서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런 이제 말씀이 1절 2절에 나오죠. 자, 한 레위 여인이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예. 모세인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끔찍한 법령이 내려졌어요. 바로 왕이 바로 그 유대 민족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했고 또 그것이 지키지 않으니까 더 강력하게 이제 그 사내 아이들 죽이도록 그렇게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 법령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요게벳이 그 법령을 알고 있었지만은 아이를 낳아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보는 순간 자기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 오늘 그 여러분 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했어요. 그죠? 예. 잘 생긴 것을 봤다.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생겨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숨겨뒀더라.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지 않고 숨겨뒀는데 그래서 잘생겼기 때문에 잘생긴 것을 보고 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잘생겼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토브란 말입니다. 토브란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뜻을 세 가지로 말하면은
좋았더라. 예, 요게벳이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특별한 아이 같더라. 예, 이 아이는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인물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좋았더라. 또 어떻게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만한 그런 아이같이 느낌이 왔더라. 또 이 아이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다.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사내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려 했는데 그 엄한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은 좀 약한 뜻이고요. 더 깊이 있게 말하면은 뭔가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그죠? 중요한 의지가 선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창세기 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실 때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뭡니까? 내가 기뻤다. 그리고 어떤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의지, 선한 뜻이 담겨 있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와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는 예사스러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애굽의 법은 뭡니까? 사내아이를 다 죽여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바로 끔찍한 법령이 내려졌지만은 애국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숨겨요. 근데 이 아이가 자꾸 크면서 울음소리가 커서 밖으로 새나가니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결단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거기 역청과 나무집을 칠하고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다가 둡니다. 예.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갈대는 고매입니다. 고매. 사쪽가에 속하는 긴 갈대예요. 긴 갈대. 상자는 태바. 일반적인 해석은 방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아이가 커서 자꾸 울음소리를 크니까 더 이상 두면은 잡혀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갈대 상자. 예. 그러니까 사쪽가에 있는 긴 갈대로 만든 그 상자에다가 그죠? 예. 역청과 나무치를 발라서 방수. 예. 물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담궈서 나일 강가에다가 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긴 갈대의 방주. 예. 그러니까 그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강줄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로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의미가 담긴 바로 바구니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지금 이 아기를 담는 바구니는 단순한 바구니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작은 방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 말씀을 보면요.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애국 왕궁의 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바로의 딸이 모욕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강가를 거르다가 나일강 강가를 거르다가 이제 한 곳에 모욕하러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시녀들은 밖에서 이제 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에 상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이제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울립니다. 예.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열어서 아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딸이 그 당시에 내려진 끔찍한 법령을 알고 있었다고요. 왕께서 유대인들의 사내아이는 다 죽이려 해서 이렇게
감지해버려서 버렸구나. 이제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법령에서 그는 죽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겨지고 또 어쩌니까 자기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죽이지 아니하고 바로 궁궐로 데려가서 양자 삼게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렇고 바로의 딸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눈으로 모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비로운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한 분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비롭다 말은 궁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란 말인데 이 레헴이란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자비롭다는 것은 바로 어머니 자궁이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 어머니가 아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바로 레헴이다. 자비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금 이 모세의 친어머니, 모세를 낳은 그 친어머니와 또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한 그 바로의 딸이나 모두가 어떻습니까? 바로 레헴, 바로 자비로운, 즉 어머니 마음. 예. 내가 그저 내 속으로 낳은 그 고통을 가지고 낳은 그저 가운데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두가 갖게 되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바로의 딸 합셋수트가 바로 두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딸 합셋수트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섭리한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역사 배경을 보면은 합셋수는 애굽의 왕 투트모스 1세가 정실 왕비에서 난 무남동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굽의 왕 투트모스 1세가 정실 왕비 사이에서 난 그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오직 무남동녀인 딸이 바로 합셋수트라는 말이죠. 예.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고 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걸 귀하게 이제 여기는 가운데 그를 누구와 결혼시키냐면은 아버지가 배다른 남매인 투르보스 2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예. 투르보스 2세와 결혼을 시켜요. 예. 그 배다른 남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와 결혼을 시켜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아요. 그리고 투르보스 2세가 후궁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후궁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예.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 합셋수트 바로의 딸의 남편이 병약해서 일찍이 사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딸은 지금 딸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예. 예. 배단 그 남매 투트보스 2세와 결혼해가 딸 하나만 이제 나가 있고 이제 후궁이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병약해서 일찍이 죽었댔습니다. 예. 투르보스 2세가 후궁 사이에 아들을 낳고 일찍 죽었다 했었죠. 예. 2세가 죽고, 그래서 이제, 공주는 이제 가부가 된 거죠. 예. 가부가 된 가운데 있는데, 자, 지금 자기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후궁에서 난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를 이으려면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로 딸, 바로 하셋수트는 아들을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예. 원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바로의 딸 합셋수트가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남편이 양자 투르보스 3세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아이가 양자 투르모스 3세가 나이가 9살인가 그래요. 너무 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 죽고 양자 아들이 하나 있게 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 바로딸 합세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뒤에서 아들을 놔두고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로딸이 여왕이 됩니다. 미국의 여왕이 돼가지고 22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22년 동안 통치하고 내려올 때가 모세가 45세. 모세가 도망가서 40년 바로궁에 있다가 이제 그 바로궁을 떠난 지 5년 됐을 때 바로딸이 여왕의 자리에 내려오게 되고 투투 모세 3세 아들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가 바로 왕이 됩니다. 이 아멘호텝 2세가 바로 10가지 재앙을 다 겪는 모세와 경쟁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 바로의 딸이 합세수트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아들 연망하고 있는데 어떻게요? 그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하니까 어떻게요? 아, 내 양자 삼아서 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됐다 이거죠, 그죠? 예. 그런데 양자 투르모스 3세가 갑자기 생겨서 예. 그 둘이가 경쟁이 되는데 모세가 그만 사람 죽이게 되었죠. 미디안을 가버린 바람에 아멘호텔 2세가 바로 왕이 됩니다. 예, 어머니 그 바로딸 합세수트는 왕에서 내려오고 그가 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식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 두 여인들이 하나님 눈으로 하는 마음으로 바로 모세를 보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임도선 목사, 이루라 목사님, 또 홍화선 사모, 또 오영 집사.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삼으로 평신도 사역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너에게 선한 의도가 있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 아멘.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볼 때 이 특별한 의도가 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앞으로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룰 그런 아이다 해서 기뻐하고 숨겨고 그런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케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고 또 잘 준비돼서 우리 쓰임받는 그릇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서 첫 번째 모세의 두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구원의 역사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모세가 여기서 이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가 바로 공에 들어가서 40년 또 미디안 강에 가서 또 40년 이렇게 그 생애가 이어지게 되는데 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 바로의 딸이 아기를 발견하고 그를 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자르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로가 나일강에서 그죠 버려진 아이를 이제 건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양자를 삼았는데 내가 물에서 얻었으니까 건져내었으니까 이름을 모세라 하자 했어요. 그죠? 끌어내었다. 나일강에서 끌어냈다, 건져냈다 그런 얘기요. 여러분 이 이름이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딸이 단순하게 나일강에서 지금 버려진 아이를 구해냈단 말이죠. 건져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건져내다, 끌어내다라는 뜻으로 모세라 했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자가 됐더라. 예.
참 하나님의 섭리를 놀랐습니다. 그죠? 예. 그런 데가 되었더라. 이름 자체가 그 사명을 바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수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바로 예. 예수, 예수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자가 됐습니다. 두 분 다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자적인 사건 속에는 또 상징과 비유가 있는데, 아까 우리 갈대 상자를 이제 히브리어로 고메 테바라 했습니다. 그죠? 테바는 상자, 예. 고메는 바로 갈대, 긴 갈대, 그죠? 예, 긴 갈대를 했어요. 그죠? 긴 갈대를 만든 상자가 있는데, 이, 고메, 긴 갈대, 테바, 상자들이, 테바라는 상자라는 이 말은 원래 애굽에서 온 말입니다. 테바라는 말이 애굽에서 온 말인데, 이 애굽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상자라는 뜻이지만은 또 본래는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을 장례칠 때 사용하는 관을 말합니다. 관. 예, 관. 예, 관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갈대 상자는 뭡니까? 긴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어떤 상자냐? 장례식에 쓰는 상자다. 그러니까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지금 아들을 어디다가 집어넣냐면은 긴 갈대로 만든 장례 칠 때 관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물을 띄우면서 욕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바라서 방수가 되도록 그렇게 담았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참 내용 재밌죠. 예. 그러니까 이 모세 어머니가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두다가 자꾸 커서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니까 그럼 잡혀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 모세 어머니가 어떤 계략을 부르냐면은 학자들 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테바 관이니까 갈대 긴 갈대로 만든 관이니까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아이를 마치 장례 치는 것처럼 아이를 관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버리고 어떻게 해요? 어제 아는 사람들 때 저거는 장례 치는 하나의 상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전략을 꾸며가지고 아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내아이를 죽이라 했었기 때문에 그게 지인은 몇몇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들이 다 이런 방법을 썼대요. 자기 아이를 뭐 운명이 맡기자. 그래서 긴 그 갈대로 만든 관에다가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이강에다 띄웠다 이거죠. 근데 사실 다 굶어서 죽고 물에 떠내가 다 죽었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사이에 이렇게 끼어둠으로 떠내려가지 않게 해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져서 그렇게 궁궐에 양자 삼아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테마, 긴 갈대로 만든 이 장례치는 관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주를 의미한다 했었죠. 방주. 그러니까 그 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새로운 그런 생명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머니에서 긴 갈대 그 장례식 하는 간 속에 들어간 것은 육은 죽고 또 어떻게 거기서 나와서 바로의 딸에 의해서 나온 것은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요게벳의 아들에서 바로의 딸에 바로 아들이 되는 그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그런 구원의 하나의 그 여정을 바로 상징적으로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장면은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더라. 이제 창조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영이 어떻게 해요?
수민에서 운행하게 됐다. 창조의 일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거듭나게 하는 영이다. 예. 우리가 또한 날강과 홍해를 보면은 무엇을 상징하냐? 날강과 홍해는 무덤, 수고를 상징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날강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바로 뭡니까? 수월, 무덤에서 건짐을 받았다. 예. 죽을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 살게 됐다. 라는 예표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 말씀 보니까 이제 갈대상의 어머니가 놓고 어떻게 그 출애굽기 2장 4절 보세요. 2절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된지를 알고 멀리 있었더니 해서 그죠? 예. 그의 누이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더라. 보다 라하 히필령 동사를 어서 이제 라하란 말을 썼는데 보게 하다 알게 하다 그 얘기. 자, 여러분이 히필령 동사 하면은 좀 생소합니다. 그죠? 예. 생소한데 히브리어에는 동사가 7개의 어간의 형태가 있습니다. 7개의 어간의 형태. 칼령, 나팔령, 피엘령, 포알령, 히필령, 또 호팔령, 히트파엘령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히필령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 7가지 동사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히필령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사역형 능동태. 그러니까 출애굽기 나온 그 보다는 단어가 히필령 동사인데 즉 사역 능동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보게 했다. 예. 그러니까 사역. 예. 내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보게 함으로 보는데 그것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보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히필령 동사를 썼다 이렇게 그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 아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보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죠? 보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딸하고 연결 그죠 하는데 어머니 여기서 유머로 연결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서 아이를 봅니다. 그죠? 보고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고 내가 아들을 갖고 싶었는데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 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필령 동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해서 그죠? 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막 고통당하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좀 여기서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사실들을 다 보았다. 그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들 근심을 알게 됐다. 이게 뭡니까?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역을 눈을 봤다면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일하심을 가지고 봤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이것을 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보는 것. 또 어떻게요?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죠? 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그죠? 예. 다 모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위해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자, 여기 보면은요,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누굴 보게 했냐? 그래서 누굴 칭해 삼느냐? 여인들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하면, 대부분 보면은 여성들이 영적으로, 그죠? 바로만 쓰면은 영적으로 보는 눈이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은 어떻게 여성 목사님들이 영적인 것이 그죠? 바로 쓰는 분들 영적인 것이 많이 열리고 남자들은 말씀의 은사가 강하게 되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경우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그 히필령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죠?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어떤 일이 그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 예, 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이 눈이 안 열려서 허송세월하는 자들이 많고 무의미한 건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예. 목사도 없고 사모도 없고 장로 권사도 없고 교인들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안산에 꿈의 교회 김학준 목사님이 그때 한 교인들 한 1000명이 넘어갈 텐데 제가 만나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실제 인구는 50명밖에 안 됩니다. 1000명이 넘는 숫자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린 자가 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경숙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이루라 목사님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려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열려야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열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나의 구속사를 보고 있느냐? 내가 의도하는 것을 보고 있느냐? 보고 증인이 되어야지. 아멘. 보고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지. 아멘. 왜 이 영의 눈이 닫혀서 육의 눈이어서 육의 일만 바라보고 있느냐? 육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예. 하나님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사건을 보고 그 의미를 보고 그 진행의 그죠 계획들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그죠 낡아게 떠내가는 많은 생명들을 우리가 보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건져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있는데 수요일 오후까지 있는데 이번에 저와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도를 합니다. 이번 부흥성회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에게 권위를 주시고 리더십을 줘서 강력하게 예 그냥 인간적으로 예 그냥 이렇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물에 물 탄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생명 걸고 주님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그 일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구속사의 그 여정 속에서 한 사람을 구원자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을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어 일어나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증언자가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